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하시는 박세준 목사님 풀어주시고 저희 줄에 성령 부름 부으시니 하나님 좋은 선생님들을 하셔서 좋은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도 지혜를 알아가시고 들을 때 기억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가 나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임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하는 자가 듣는 자가 다 한 마음으로 말하고 듣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 주시도록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이제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가? 야, 어려운 책이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지침이라 해서 윤리책, 도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리책, 도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잘 안 읽어져요. 재미없어요. 읽기 싫어요. 그래서 읽으라 해도 잘 안 읽습니다. 또 성경이 어떤 책일까? 어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모아놓은 이 법률책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재미없어요. 여러분 법률책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요. 안 읽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교회에서 이제 읽으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억지로 읽더라고. 성경 읽기표 만들어서 나눠줘도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연애소설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읽기 말하게도 숨겨가면서 읽어요. 그렇죠? 밤새서 읽어. 밤새서. 그러니까 이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연애편지예요. 누가 누구에게 보낸 연애편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편지예요. 그러면 연애편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연애편지 어려워요? 쉬워요? 당연하잖아요. 어렵지 않아. 재밌어. 그러면 읽어주는 거죠. 여러분 연애편지 시간 정해놓고 읽어요? 아니면 읽을 양, 분량 정해놓고 읽어요? 시도 때도 없이 읽죠? 그러면 연애편지를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연애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쫙 짜서 딱 여기 핵심만 정리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어떤 책일까?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것을 기록한 양육일기예요. 양육일기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양육일기 암으로 썼어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양육일기라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양육일기는 부모가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일을 기록하기 때문에 만약 자식이 부모가 썼던 양육일기를 읽는다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낳고 길렀던 모든 것을 기록한 양육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 부모에 순종하지 말라 해도 순종하게 돼요.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율법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죠. 레위기는 특별히 많은 규례를 써놨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레위기도 성경이요. 성경은 연애편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양육일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기는 어떤 책일까? 내기는 출애굽기 40장과 연관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어떤 내용이요? 성막을 완고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죠. 그러면 내기는 이제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내기입니다. 내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러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에 하나님 계시고 내기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기는 전부 이제 27장이지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첫째는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는 것이 내기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려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죠?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간단한 이야기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해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진가? 이 거룩에 대한 성결법에 대한 많은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생각할 때 앞부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이 어떤 것이요? 제사장이 드려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이제 후반부는 그 길을 통해서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건가? 그 규례를 보여주는 것이 내기다. 그런데 내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여기에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기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래서 내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기본적인 용어가 이해돼야 합니다. 그 내기를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해야 할 5가지 용어는 어떤 것일까? 첫째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창세 때 언약을 주셨죠? 또 이제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기도 바로 이 언약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임재예요. 쉽게 말해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사심이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용어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타날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사랑? 아니요. 함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나의 용어는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계속 함께 하죠?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함께라는 말이 여기서 한 절에서 4번 반복돼요. 자, 직접적으로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장막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을 표시하는데 그러면 4번이 반복돼요. 계속 함께죠?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써요? 자기 모양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사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함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을 2 단어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기억돼요? 어떤 거? 사랑과 함께예요. 이 말을 연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라이죠. 그래서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것이 내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할 두 번째 용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룩이에요. 거룩.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해야죠.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거룩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제의적인, 의식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와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윤리적인 거룩입니다. 레위기 후반부는 대부분 이 윤리적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도덕적으로 우리 몸도 정결해야 하고 우리 삶도 생각도 모두가 정결해져야 해요. 그래야 정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죠. 그래서 레위기에 반복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은 이 첫째는 제의적인 의식적인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룩해져요. 이 거룩의 개념 속에는 이제 분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분리의 개념. 분리는 이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것이 나눠져야죠. 그래서 이제 큰 틀로 성과 속을 구분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는 이언론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이언론적인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룩은 어떤 것일까? 속이죠. 성과 속을 구분하는데 속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속하면 우리가 나쁜 생각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속은 근본적으로 나쁜 의미가 아니고 평상적인 것을 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속세하면 나쁜 세상이요?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평상적인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이 속을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정함과 부정함의 상태. 그러면 정함은 이 속에 속한데 정함은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이 온전함에 미치지 못한 결함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상태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속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 평상적인 것.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에요. 거기서 더 못 미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한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이 속함, 평상적인 것과 같은 상태를 우리가 정함의 상태라고 그래요. 정함의 상태.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분리에는 시간적으로, 사람적으로, 그 다음에 장소적인 차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소적인 차등이 있죠? 어떤 차등이요?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볼 때도 장소적인 차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성막들이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더 깊은 것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있죠. 이게 장소적인 구분이요. 장소적인 구분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차등이 있어요. 사람이 차등이에요. 저 이방의 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방에 사는 사람들, 이방의 뜰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 아니죠? 그 사람들이 성막들로 들어오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단계를 넘어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죠? 사람에도 차등이 있는 거예요. 또 시간에도 차등이 있어요. 시간의 차등. 우리 이제 헬라로 얘기하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 1시, 2시 하는 것은 이게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들어진 시간이면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간 속에 사는가?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지만은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지금 어느 때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요. 그죠? 이 시간에도 차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은, 분리는 이제 거룩 속에 포함된 용어고, 이제 네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은 이제 임재해서 그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해요.
이것을 우리가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이 연합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머리와 지체가 합쳐서 하나의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예요. 공동체죠. 그 다음에 제사입니다. 레위기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제사.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이해할 때 이 기본적인 5개의 단어를 머릿속에 정리해 두는 것이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1장 3절을 보면 이 레위기 1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번제예요. 번제.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규정이죠. 그럼 번제는 어떤 제사일까?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되는 제사입니다. 우리 레위기에서 이제 5개의 제사로 구분되기 이전에 모든 제사는 이 번제로 다 가름했어요. 그죠? 장세 때 드린 제사들은 어떤 제사요? 다 번제입니다. 노아도 번제, 그죠? 노아도 번제 들고 아브라함도 번제 들고 이삭도 번제 드리고 다 번제로 가름했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이 5개의 제사로 나누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우리는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레위기에서는 5개의 제사로 나누는데 이 5개의 제사 중에 번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번제는 다 이제 기본적인 제사죠. 그러면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자, 이 번제는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예수님은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완전히 주신 헌신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장에는 소제가 나와요.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피 없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삶은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려주신 거죠. 이 제물로 드려주시는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죄 없이 흠 없이 살았던 삶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뭘로 계시하는가? 소제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요 일반적으로 독립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를 드릴 때는 다른 제사와 다 이제 같이 병행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소제입니다. 세 번째 이제 3장에서는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 자, 화목제를 드러내는 가장 아주 짧고 간략하게 설명되는 것이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됐다고 했어요. 화목됐죠? 여기서 바로 화목해. 예수님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원수 됐던 우리를 화목해 해주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러니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그다음에 강과 콩팥에 붙던 이 고기만 살짝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것을 다시 받아서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의 친구까지 다 모아서 함께 먹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올려드리는 것을 다시 받아서 이웃과 나눠 먹어. 그러면 화목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화목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이 돼야 완전한 화목이라는 겁니다. 화목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간단한 거죠. 죄에 대한 처벌 받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범죄, 인간의 죄는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이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요. 그 다음에 5장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조금 이제 유사할 수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뭘까? 속죄제는 속건제는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피해나 또는 정신적인 피해도 갚아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려졌다고 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려졌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이 속건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이 속건제의 의미가 뭘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줘야죠. 이 회복해 주는 것, 이것이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창세기 때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계를 이루시는 하나님 마음, 그것은 이사야 48장 11절에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누구에게 모독받겠습니다. 내 영광을 누구에게 찬탈당하리요. 하나님이 구원계를 이루시는 일은 모독받은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훼손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지금 레위기의 6장, 7장은 어떤 것일까? 자,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제사법을 소개했어요. 근데 6장, 7장은 이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법을 부연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7장까지는 제사법에서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4개, 5개 제사가 나오는데 이 5개의 제사는 의미가 뭘까? 이 5개 제사는 각각 독립된 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린 제사를 한 제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5개 제사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누죠? 다른 말로 하면 이 5개 제사를 하나로 합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드린 제사를 올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내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5개의 제사를 합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올바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느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10장은 제사 드려주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죠. 우리 이제 11장에 대해서 해석들이 많죠. 11장은 뭐 이제 짐승을 구분해서 먹는 규정들입니다. 참 복잡하죠. 그렇죠? 이건 한마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뭘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해. 음식뿐만 아니라 오늘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구분한다면 적어도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짐승의 여러 가지 구분은 있는데 이건 오늘 그대로 적용되지 않지만은 또 이것이 왜 이렇게 자세히 여러 가지로 설명했을까? 이것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몇 가지 소개하면 임의적인 견해다. 그냥 쓴 사람이 모세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구분했다. 이렇게 임의적인 구분을 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제의적인 구분이다. 거기서 부정한 짐승들은 다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설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생적인 관점에서 구별했다. 그때는 냉장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짐승 잡아도 빨리 상할 것은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었다 배탈 나면 안 되니까. 또 오늘날 봐도 지금 코로나 박쥐 먹다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런 위생적인 관점에서 구별했다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이제 상징적인 방법이다. 그죠? 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 짐승을 상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해석은
오늘날 어느 것이 옳다고 아무도 주장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들의 의견만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짐승을 구분하는데 세 가지 영역입니다. 첫째는 땅에 사는 짐승, 두 번째는 공중에 사는 짐승, 세 번째는 물속에 사는 짐승이요. 그러면 이 세 영역에서 사는 짐승들이 각자 이동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독특한 방식. 여기 땅에 사는 짐승은 걸어 다녀요. 또 공중에 사는 짐승은 날아다녀요. 물속에 사는 짐승은 헤엄쳐요. 바로 이 정상적인 방법을, 이동의 방법을 사용한 짐승들을 대강 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오늘 우리 이대로 적용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는 어떤 거예요? 12장은 이제 산모가 이제 정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14장까지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5장은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산모가 왜 정결해야 할까? 산모도 애를 낳을 때 피 흘렸어요. 피 흘린 거죠. 만약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피 흘림 없이 고통 없이 자녀를 순산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해산의 고통은 뭐 때문에 나타나요? 아담이 범죄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이에 고통 당하면서 얘를 낳을 거라고 이미 창세기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타락한 결과라. 그래서 그게 정결케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14장까지는 나병인데 왜 다른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나병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2장이나 이야기했을까? 그렇죠? 요새 같으면 더 고약한 병도 많죠? 암도 있고 이상한 병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나병만 이야기했을까? 다른 병 이야기 안 했어요. 나병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나병이 죄와 가장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적인 신학자들을 우리가 번역해서 나병이라 하지 않고 히브리 언어대로 차라이트라고 그대로 용어했습니다. 나병은 나병이지만 나병과 다른 성질이에요. 죄와 가장 유사한. 그러면 죄는 반드시 처리돼야죠. 그럼 보세요. 지금 13장에는 나병을 진단하는 방법이 나오고 14장에서는 나병이 나와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단해요? 나병은 진단은 제사장이에요. 나병이 나았다는 거 확진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누가만이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은 누구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장도 이제 유출병입니다. 유출병은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분비물을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분비물의 가장 근접한 말은 성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병. 그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이나 옛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가장 타락한 모습은 뭘로 나타나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그러면 이게 유출병도 쉽게 말하면 성병. 성병에 대한 거죠. 성병이 뭐 때문에 나타나는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바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법을 드리고 또 유출병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일반 백성 모두가 죄 사함을 받는 속죄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기 16장은 4개 중에서 핵심장이죠. 핵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날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 이 속죄 여기 16장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금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데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왜일까요? 왜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릴까?
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죠? 왜일까? 아론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사함받고 정결해져야 해요. 정결해져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백성에 대한 속죄제를 드릴 때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이 염소를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제비 뽑아요.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장 15절 읽어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랬어요. 가서 속죄소 쫙 여기 여기다 쫙 뿌리를 하지 않고 정확하니 자리를 지정해 줬습니다.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속죄소는 이제 카포레타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한국말로는 속죄소라고 번역돼서 이제 중국 언어는 시온자로서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제 삶을 선포하는 자리죠. 그러면 이 속죄소 위에 뿌리다. 왜일까요? 피가 없을 때는 속죄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시온자죠. 그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에는 모세에게 주신 돌판이 거기 들어있어요. 돌판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다봤을 때 뭘 통해서 봐요? 돌판, 율법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 다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죠. 율법 아래 있다면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면 심판이고 심판 아래 있다면 정죄요. 정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것이 패턴인데 이제는 거기다가 피를 뿌렸어요. 그럼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뭘 통해서 봐요? 이제는 피를 통해서 보면 피를 통해서 볼 때는 용서예요. 용서죠? 또 앞에 뿌리라고 했어요. 피가 뿌려지지 않았을 때는 저 앞에 있는 백성들을 볼 때 다 죄인이요. 죄인이죠? 그런데 이제 피가 앞에 뿌려지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볼 때는 용서예요. 6월절 문설주 인방에 발라진 피를 통해서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으로 바꿔진 거죠. 바꿔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을 보면 이건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20절, 21절을 읽어보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라. 이것을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이 의미가 무엇인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해 봤지만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사셀 염소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먼 광야로 보내졌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된 염소, 이렇게 이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해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백성이 두 손으로 안수했다는 것은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안수를 통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염소는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먼 광야로 보내졌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사셀 염소는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먼 광야로 보내셔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자, 17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겠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17장은 어떤 내용일까? 17장은요,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아무 데서나 도살해서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이게 와서 고기, 여기 짐승을 잡아서 화목제를 드린 것과 똑같이 드려요. 화목제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간과 콩팥에 고기를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눠 먹었죠. 자,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기 먹는 것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유지돼야 해요. 그렇죠?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고기를 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 그렇죠? 피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뭘까? 물론 생명을 기준이 여긴 것도 있지만은 짐승의 피는 어떤 거요? 구약에서는 제사 때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피는 뭘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예요. 이 피를 통해서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면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생명을 주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은 완성이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계시가 예언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짐승의 피를 먹어도 돼요? 먹지 않아도 돼요? 어? 몰라? 왜 강조하는가? 중국에 가면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어떤 선교사가 그 강의하러 갔다가 딱 이제 질문에 걸렸어요. 한국 사람은 선짓국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아이고, 맛있는 거 먹었죠? 먹죠. 그랬더니 그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선짓국 안 먹으니까 우리한테 강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강의도 못하고. 피 먹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러죠. 지금 이 피 먹지 마라. 또 중국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도 사도행전 15장 가지고 또 이 피 먹지 말라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이 피 먹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짐승의 피는 먹든지 막든지 아무 상관이 없으며 맛있으면 먹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죠? 우리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하도 교리적으로 강조해가지고 아직도 세뇌돼서 야, 피 먹으면 안 된다. 피를 통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23장을 한번 봅니다.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절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건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기 23장은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과 절기를 지키는 규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지키는 모든 날과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 것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날짜가 어떤 것일까? 첫째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월삭이 있죠. 초하루요. 다 이런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해요. 그 다음에 절기도 있죠. 이제 레위기 23장에는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초막절이라는 여기 초실절이라는 절기 이름은 없지만은 천지삭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7대 절기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유월절이요. 두 번째는 무교절이요. 세 번째는 초실절이요. 네 번째는 오순절이요. 다섯 번째는 속죄일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절, 일곱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7대 절기죠. 그 다음에 후대에 나타나는 절기가 있어요. 그럼 후대에 나타나는 절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기는 에스더서 9장에 나오는 부림절이에요. 부림절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죠. 그 다음에 수전절입니다. 이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그러면 수전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건 중간기 시대에 나타나는 절기죠. 헬라에서
히브리 사람, 그런 이스라엘이 극도로 핍박을 받을 때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헬라를 몰아내고 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수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한 절기가 수전절인데, 그러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를 쫓아내고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 성전이 영원히 갔어요? 아니 갔어요. 로마에서 다시 성전이 불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성전의 온전한 성취는 누구에서 이루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수전절 주일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한다. 우리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절기지만 한번 봅니다. 10장 23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곡식의 첫 열매를 제사장한테 가져와요. 이게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첫 열매를 제사장한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려요.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우리가 요제라고 그럽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그 화제가 있어요. 화제는 제물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흔적도 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죠. 그 다음에 이제 거제가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려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드리고. 그 다음에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드린 제사예요. 기쁨으로 드린 제사. 그 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임직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례를 준비할 때 향기름을 부르는 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죠. 우리 지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놔둬라,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죽으시게 가서 왔어요. 두 번째는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나귀는 누가 타는 짐승이에요? 평화시에 왕이 타는 짐승이에요. 전쟁 때는 말을 타지만은 평화시에는 나귀를 타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서는 평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기름 부었어요. 의미가 뭐예요? 왕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그러죠? 이것이 이제 전제입니다. 전제죠. 그러면 지금 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 요제 드리라었어요. 기쁨으로 드린 제사죠. 그런데 이 초실절을 드린 날짜를, 첫 이삭을 흔들어 드리는 날짜를 정확히 지정했어요. 언제요? 안식 후 이튿날. 그러면 이 초실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예표한다. 그러면 신약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어요. 바로 초실절이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이튿날. 그러니까 이 초실절의 성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죠.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켜요. 주일은 어떤 의미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우리 예배가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이제 가끔 착각해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구약에 정해진 안식일을 지킨다면 어떤 날 지켜야 해요? 토요일 날 지켜야 해요. 토요일 날 지켜야 해요. 근데 우리는 토요일 날 지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안식의 개념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안식일 지킨다 하지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6장 17 2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건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오순절에 떡 2개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순절에 떡 2개를 만들라는 의미가 뭘까요? 구약에서 떡을 만드는 기준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떡 2개를 만들어 흔들었어요. 그러면 이 떡 2개는 뭘까? 바로 오순절에 새 소재를 들어갔으니까 오순절에 드리는 새 소재는 곧 신약에 태어날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대로 전하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가 3,000명이 됐다고 그랬죠. 이 3,000명이 이제는 신약의 교회가 처음 태어난 겁니다. 이제 신약. 그러면 새 소재를 들어간 것은 신약에 태어날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날 신약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신약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된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떡 2개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일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가 되죠?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에베소 2장 18절에 나오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느니라. 아버지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오직 전할 것은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교회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그건 교회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죠? 불교에도요, 참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얼마나 설교가 유창한지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 라디오를 누르는데 처음에 그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듣는데 정말 여기 아주 가슴이 뿅 갈 정도로 좋은 설교예요. 설교인지 뭐는데 하여튼 듣는데 나중에 다 듣고 나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소리요? 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연설도 세상의 이런 강의도요. 사람들을 얼마든지 기분 좋게 하고 흥분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듣기 유창한 말로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34절을 보면 23장 34절을 보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은 어떤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의 고난의 행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봅니다. 이야, 그 어려운 거 다 잊어버려라. 하나님은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기억하라 해요. 왜 기억해야 할 겁니까? 여러분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앞으로 닥치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가정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해서 매년 초막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초막절은 며칠 지켜요? 7일 동안 지켜요. 왜일까요? 40년의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7일 동안 지키라고 합니다. 7일 동안 지키라는데 우리 36개를 보면 제8일을 성회를 지키라 합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초막절을 지키고 백성들이 지금 돌아가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초청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서 마신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날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초막절 끝날을 큰 날이라고 씁니다. 레위기에서는 초막절 끝날을 제8일에 성일을 하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명절 끝날 그날을 큰 날이라고 했을까? 왜 했을까요? 초막절은 40년의 광야의 행진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의 행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그러니까 제8일에 성회를 지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완전히 갈 때까지는 우리가 고난의 행진을 거쳐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40년 광야의 행진과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7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도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기간 정해줬어요. 그것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그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성일을 지키라고 그날을 큰 날이라고 합니다. 큰 날이에요. 오늘 육신이 죽는 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에요? 몰라?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하면 그건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바로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말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것이 기쁨이 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을 보면 그게 희년이 나옵니다. 25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면 일곱째 달 열나라는 속절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구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위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어다.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얼마를 팔았으며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희년은 어떤 것이니까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상으로. 그러면 우리는 희년을 지금 대망해야 해요? 대망하지 않아야 해요? 대망해야 합니다. 바로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훼손됐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창조 역사가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이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희년은 50년째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돼요? 언제부터? 7월 10일 속죄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나팔 불어요? 나팔 불어. 희년이 곧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7월 10일부터. 왜일까요? 왜 7월 10일부터요? 1월 1일부터 아니고? 죄가 사함받아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희년은 속죄일부터 시작해서 희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써요. 자, 희년이 되기 전에 다 기업 팔아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업 물을 수 있는 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이 내용은 우리가 룻기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20분.